영. 우리는 은총의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어떤 질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쉽게 알게 되는 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바뀌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 달이 차고 기우는 것,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불이 위로 타오르는 것, 모두 자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단지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자연의 질서를 따릅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서 인간은 지식의 궁전으로 다가갑니다. 이런 질서와는 다른 질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는 B이고 B는 C이다가 참이라면 A는 C이다도 참이다와 같은 질서입니다. 예를 들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가 참이라면 욕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또 참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또 참이다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도 듣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가 참이라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도 들을 것이다. 또 참입니다. 이런 논리에는 자연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성의 질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의 질서를 느끼고 알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 이성의 질서에 도달했을 때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인류가 이루어온 역사에서 인간이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성의 질서에서는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연의 질서와 이성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은총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은총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와 이성의 질서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넘어서는 선물입니다. 이성의 질서에서 예로 든 문장의 내용은 은총의 질서에 대한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은총의 질서에서는 지식과 지혜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신앙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총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예수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준 가르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모두를 연관짓는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물질적인 실체도 아니고 영적인 구체성을 동반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상상했던 천사와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 같은 은총의 사실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상징성을 갖추면서도 실제하는 주체를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총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 하듯이 이성의 질서를 소중히 지키면서도 그보다 더 높은 정신 및 인간과 인격 전체의 차원에서 은총의 질서를 찾아 인간적인 것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때는 100세 건강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라는 주제를 구상했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100세 건강에서 밝힌 최선의 건강은 최고의 수양과 인격의 산물이며 100세 건강은 참사랑의 선물입니다 의 연장선에 놓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송천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알게 된 은총의 질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총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지도자 중의 지도자이시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리기에는 저희 지식과 지혜와 신앙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송천의 건강한 삶과 사상에 점철되어 있는 은총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리더로서의 은총의 질서를 송천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백세 건강으로 가는 은총의 질서의 한 부분인 송천의 지도자론을 먼저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도자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송천은 분명히 지도자의 철학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것을 철학으로 길어낼 만큼의 두려박을 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못 길어낸 송천의 지도자의 철학은 오로지 저의 부족임을 밝힙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짧은 생각에서는 수업에 따른 숙제를 하듯이 긴 이야기에서는 보고서를 쓰듯이 작은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다. 연세대 철학과에서 교수님의 리더의 철학 강의를 한 학기 수강한 느낌입니다.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저는 은총이 무엇인지,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의사의 연구 대상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은총도 한의사의 연구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쉬운 것부터 나아가야 했습니다. 명의 편작은 교만하고 방자하여 순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몸은 가볍게 여기고 재물은 중히 여기는 사람의 병은 고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편작은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그들은 모두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편작에게 두 형과 그의 의술을 비교하면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맏형이 으뜸이고 다음이 작은 형이고 제 의술은 형님들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황제는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당신을 명이라고 합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맏형은 환자의 병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의 얼굴빛과 음성으로 미리 알고 닥쳐올 큰 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작은 형은 환자의 병이 나타나려는 때에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목숨을 앗아갈 큰 병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가벼운 병이나 고치는 시시한 의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병을 앓는 환자들을 법석을 돌며 치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명의로 여기지만 제 의술은 형님들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황제내경에서는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고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스려라 하고 한의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의사는 분명히 명의이고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영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편작의 형들보다는 편작이 명의로 알려지는 것처럼 떠들썩한 지도자만을 영도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편작이 명의가 아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보 더 나아가는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며 모욕합니다. 광야에서의 유혹 장면도 비슷한 기적을 요구합니다.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힘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적을 외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명의가 나타나서 기적의 약으로 한 번에 모든 병을 낫게 하기를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의 불의를 한 번에 뿌리까지 뽑아내기를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슬기와 지혜를 찾고 재물보다는 몸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편작의 가르침은 잃고 그의 맏형과 작은 형이 진정한 명이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현재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모두 그런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지 않고 인간이 삶을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도자 중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바른 길로 이끌 우리들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온갖 질병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건강 장수를 찾아가는 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영석 교수의 100세 건강에서 해마, 측디업, 후디업, 두정엽, 전디업, 전전디업으로 발전하면서 형성되는 인격을 살펴봄으로써 인격과 건강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해마부터 전전디업까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미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사물에서는 구체적인 실상을 찾아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출발하면 그 개념에 다가가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지도자라는 개념으로 역사와 현실을 통해서 접근하는 형의 하의 그릇에 형의 상의 내용을 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송천은 14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제게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둔 공자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논어 2인편 15장에 등장하는 대화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우리 돈은 하나로 모든 일을 꿰뚫고 있다. 증자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 증자가 대답했다. 선생님의 돈은 충과 서일 뿐이다. 공자에 일관된 도를 증자는 충과 서로 요약했습니다. 충이란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고 서란 자기 마음을 이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인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충은 중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실을 다하는 것이고 선은 여심으로 남의 마음도 내 마음같이 여기고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제자 증자가 본 공자의 도는 성실과 사랑입니다. 송천 선생님의 삶이 진리와 사랑으로 일관된 것과 닮았습니다. 서에 대해서는 공자께서 자공과의 대화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논어 위령공 편 23장입니다. 자공이 한 말씀으로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서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라는 공자의 말씀을 예수님은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송천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이뤄가는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의 그림 속에서 가시로 엮은 왕관을 쓰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씨앗으로 죽어 싹이 돋고 이삭이 패고 나달이 맺히고 곡식이 익어 주사하는 것처럼 은총의 질서에 따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노래 시편 23장을 부를 수 있을 듯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실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한 사람이기를 빕니다. 아멘.